자,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8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는 본문 9절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에스라의 내용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는요, 전적으로 학자였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붙잡으며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작하는 이 9장과 또 10장은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신앙의 개혁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실제적으로 선민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노력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을 잘 완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2차 포로 귀환까지 잘 정착했으나 정작 실제적인 신앙, 그 믿음, 저들의 정체성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저들의 습관, 저들의 보편적 삶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에스라는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선민의 위상과 정체성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로는요, 선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영적 타락과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오늘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이 심각한 죄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갖는 위험성은 과거 가나안 입성 후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한 것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2차 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약탈자들, 도덕자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그들을 건지신 손을 경험하고 이들에게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일 후에라는 이 문맥은요, 끝마치다, 이 완성하다라는 동사 칼날, 이 칼날과 부정사가 연계형으로 결합된 형태로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루다라는 원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을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여 목적지에 이른 후에 그냥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적 개념보다도 계획했던 바 여행의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뜻을 더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시간적 관점에서 이 일 후에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페르시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대장정을 이루어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정에서 분명히 그분의 능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고 또 그 손이 도우셨고 그 손이 그들에게 위에 있으므로 이루어진 그 목적에 더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 일 후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함으로써 살아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마친 후에 어떠한 대학 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6년간의 가정 속에서 입시 과정 속에서 모든 그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으니 앞으로 이 일 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냥 안전하게 도착했네. 이 여행이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사숙고하며 더 깊이 생각하며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일 후에 이 칼날이란 동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 후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4개월에 걸쳐 그 여정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따라, 또 토에바의 원형, 혐오하다, 토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토아보템, 그리고 전미어로서 그들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는 원문의 뜻을 통해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아모리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것, 신앙적 중심 없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가증한 풍습과 이방의 종교를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 신앙적 측면의 전인격적 측면의 결합으로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합은요, 자신들을 스스로 타락의 수렁에 빠뜨린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보면요, 2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결과 다르게 해석이 된 이 원문의 뜻을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한글 성경에는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방백들과 고관들이요, 즉 지식과 또 어떠한 지위가 있고 또한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 그들이 이 죄에 더욱더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그러한 죄를 알면서도 더욱더 앞장서서 했을까요? 앞에 보면요, 그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원문의 직역은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이 지위와 어떠한 정권과 어떠한 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의 고관들과의 약속, 어떤 정략적 결혼도 서슴지 아니하고 우리와 통혼해서 내 자식이 출세하기를 바라고, 이런 의미에서 원문은요,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자식들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경적인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중적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보편적 사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원인은요, 분명한 것은 2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도 저렇게 하는데, 그들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선민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는데 우리가 뭘 못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영적인 혈통을 포기하고 생물학적 혈통까지 깨트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떠한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을까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극한 분노, 슬픔, 상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옷을 찢는 행위와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행위와 주저앉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찢고 할 때에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에 갖게 되는 슬픔이나 놀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뜯는다라는 것은요, 이 머리털을 뜯고 또 수염을 뜯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앉으니, 기가 막혀 앉은 행위는요, 신앙적 측면에서 마음 아파 고통을 호소하며 좌절감과 슬픔에 찰 때에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민들은 누구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통념적으로 이것이 문화처럼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이 당시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은 묵인되고 당연시되어 점점 확산되었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죄악들이요, 단지 보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판결의 기준은요, 보편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보편화된 일이라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악한 세대를 개혁하기 위해 의로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자, 지금 에스라는요, 자신이 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자.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다시 에스라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문화다, 어떠한 대세다, 어떠한 트렌드다, 어떤 통념이다, 어떤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떠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성공과 또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 이들은 절대로 이 말씀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교훈을 쫓으며 주의 명령을 듣고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떨며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듣고 두려워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